마왕 파수는 부처님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던 존재였습니다. 옛 경전에도 나오듯이 이 마왕은 머리가 좋고 의지가 굳으며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 딴지를 걸고 내지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도 그랬고, 이제 열반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작별 인사 겸 찾아와서 또 한 번 문제를 던집니다. 이번에 파순이 던진 질문은 부처님의 제자들조차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주 날카롭고 까다로운 것이었습니다. 늘 곁에 있던 아난다는 멍해졌고 지혜가 제일이라던 사리불조차 깊은 생각에 잠길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질문이었기에 그토록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부처님은 이 불청객의 마지막 도전을 어떻게 받아 넘기셨을까요? 그날 밤 성 밖의 사라쌍수 숲에는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 열반에 드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주위는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는 공덕을 원만하게 이룬 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상서로운 기운이었습니다. 부처님 오른편에 앉아있던 아난다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석 달 뒤면 부처님께서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은 후로 이 충직한 시자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평온해 보이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볼수록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난다야, 무엇을 그리 걱정하느냐? 부처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난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는 누가 우리 중생의 의문을 풀어줍니까? 바른 법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 49년 동안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구제 활동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옆에 있던 가섭이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 말게. 세존께서는 떠나시더라도 가르침인 법시는 영원히 남아 후세에 전해질 것이네. 부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가섭의 말이 맞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걱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는 중생구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때 사리불이 나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가끔 같은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출가하여 수행한 지 오래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법을 듣고 감동하여 수행을 시작했지만 정작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시 감동했다가도 다시 세상 일로 돌아가 욕망에 휩쓸립니다. 우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목걸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제 신통력으로 봐도 부처님 말씀을 들은 중생 대부분이 여전히 윤회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구제 활동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숲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새 울음소리와 함께 방향을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죠.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숲의 온도가 뚝 떨어지며 으스스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리불조차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 한 가지 가능성. 오는 자의 능력이 자신들보다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힘을 가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는구나.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제자들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영혼 깊은 곳을 누르는 위험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본능적으로 부처님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 느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옛날 보리수 아래에서 마왕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압박감이었으니까요. 파순이구나. 목걸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키 큰 그림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에게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왕의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밤하늘 같은 짙은 푸른색 옷을 입고 조각 같은 얼굴에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그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듯한 태생적인 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욕계의 지배자 마왕 파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난폭한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주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파순은 부처님 앞에 멈춰서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 오만하던 마왕이 예의를 갖추다니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부처님은 담담한 미소로 물으셨습니다. 파순아,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왔느냐? 곧 떠나신다는 소문을 들었소. 파순이 바위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로서 당신이 가기 전에 이야기나 좀 하고 싶어서 왔소. 마왕이 부처님을 오랜 친구라고 부르다니 제자들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난다는 파순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릴까 경계했죠. 부처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당신의 지난 49년 동안의 중생구제 활동에 대해서요. 파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법을 전하고 이제 열반에 들기까지 이 길을 걸어오며 무슨 깨달음을 얻었소? 깨달음이라. 네가 왜 갑자기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느냐? 파순이 사악함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49년간 당신을 지켜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소. 그게 무엇입니까? 가섭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들의 구제활동 성적표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요. 파순의 말은 제자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천만 명이 당신의 법을 들었지만 진짜 해탈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지 않소. 다들 감동만 하고 돌아서면 다시 욕망에 빠지는데 당신들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민이었으니까요. 파수는 비웃듯 계속했습니다. 내가 보니 진짜 아라한이 된 자는 몇백 명뿐이고 보살의 경지에 오른 자는 거의 없더군.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중생에 비하면 너무 낮은 비율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성공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재미있는 건 파순이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어떻소? 당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아직 수행 중에 허덕이고 있지 않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아난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파순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나 불성이 있다면 왜 성불하기가 그렇게 어렵소? 본래 깨끗하다면 왜 끝없는 수행을 해야 하오? 부처님의 법이 정말 대단하다면 왜 효과는 이렇게 미미하오? 질문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바순아, 네 관찰력은 예리하고 질문은 깊구나. 그렇다면 묻겠다. 너는 중생구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거야 당연히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부처의 나라로 이끄는 것 아니오. 파순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처가 되는 것이냐?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파순은 정석대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파순아, 너의 이해는 아직 겉면에 머물러 있다. 파순이 인상을 찌푸리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정한 성불이 무엇이냐? 아란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리불은 원만한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하는 것이라 했고 목건녀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완전하지 않다. 진정한 성불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본래 부처라니. 바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이미 부처라면 수행은 왜 하고 구제는 왜 하오? 그게 말이 돼요? 부처님은 깊은 눈으로 파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핵심이다. 파순은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좋소, 중생이 본래 지혜와 불성을 갖추고 있고 본래 깨끗하다면 왜 당신은 49년이나 쉴 새 없이 법을 설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소? 이미 부처인 사람들에게 뭐하러 잔소리를 했냐는 말이오. 파수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기세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도 대답을 못하지 않소. 현실 속 중생들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죄를 짓고 윤회하고 있어. 본래 깨끗하다면서 왜 끝없이 수행해야 하오? 본래 부자라면 왜 구걸을 하고 본래 진주라면 왜 힘들게 닦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근처의 맑은 샘물로 가셨습니다. 달빛이 물 위에 비치고 있었죠. 바순아, 이 물을 보아라. 본래 깨끗하냐? 부처님이 물을 한 움큼 떠서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깨끗하죠. 부처님은 흙한 줌을 물에 뿌리셨습니다. 물은 순식간에 혁탕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당연히 더러워졌지요. 파수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럼 이 물을 다시 맑게 하려면 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하느냐? 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면 흙이 가라앉고 맑아지겠죠. 물 자체는 그대로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단지 흙먼지에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과정은 흙먼지가 가라앉도록 돕는 과정과 같다. 시간과 인연, 그리고 방법이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답이 아니요. 파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본래 불성을 가졌다면 당신의 그 대단한 신통력으로 왜 당장 성불하게 만들지 못하오? 왜 고생스러운 수행을 시키냐는 말이오. 부처님은 파순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파순아,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아느냐? 네가 의심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파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거요? 특별하다. 부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너 또한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너의 지혜, 너의 비판 능력, 너의 의심하는 정심이 바로 네가 본래 부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파순을 강타했습니다. 제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왕에게도 불성이 있다니. 말도 안 돼. 파순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마왕이여. 모든 악을 대표하는 내가 어떻게 부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 부처님은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순아, 너는 악과 정의가 반대라고 생각하느냐? 마왕과 부처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느냐?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말에는 너도 포함된다. 너의 존재, 너의 의심, 너의 지혜, 모두가 불성의 표현이다. 아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생 구제의 진짜 의미는 중생에게 없던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돕는 것이다. 범부를 부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범부라고 착각하는 꿈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였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바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면 왜 나는 마왕이 되었고 왜 당신과 대립하고 있는 거요? 우리가 정말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되물음에 파수는 멈칫했습니다. 지난 49년 끈질기게 괴롭혔지만 한 번도 부처님을 진짜 해친 적은 없었으니까요. 너의 의심은 내 가르침의 깊은 뜻을 드러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너의 방해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시험해 주었다. 네가 없었다면 수행자들이 어떻게 내면의 힘을 찾고 지혜와 자비를 키울 수 있었겠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 무릎을 쳤습니다. 아, 마왕의 존재조차 구제 과정의 일부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중생은 부처의 경계를 떠난 적이 없다. 윤회도 업보도 번뇌도 다 꿈과 같다. 꿈이 아무리 진짜 같아도 꿈이고 구름이 아무리 두꺼워도 태양을 없앨 순 없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다. 그 괴로움이 단지 꿈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윤회와 고통도 다 꿈속의 환상입니까? 좋은 질문이다, 아난다. 부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중생들이 꿈을 진짜라고 믿고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설법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이다. 불법은 무언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것이고, 없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며,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이다. 파수는 충격과 혼란을 넘어 깊은 깨달음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와 나의 행동들조차 모두 이 거대한 깨달음의 과정 그 일부였단 말이요? 파수나, 너는 중생이 깨어나는 길에 없어서는 안 될 선생님이다. 부처님이 단언하셨습니다. 너는 내면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자 수행의 시험관이다. 네가 있기에 중생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너는 불법의 적이 아니라 불법을 돕는 침구이자 도구이다. 파순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파괴자인 줄 알았는데 구원 과정의 필수 요원이었다니요.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계율과 수행법은 결국 자기 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맞다, 사리부라.
8만 4천 가지의 법문은 모두 하나의 목적, 자신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다. 기억상실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다. 계율은 마음을 맑게 해 불성이 드러나게 하고, 참선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 지혜가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파순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불성이 있고 나도 이 과정의 일부라면 나는 앞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오? 내가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너는 이미 깨어나고 있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마왕이든 부처든 본질은 똑같은 불성의 표현이다. 너는 계속 마왕 역할을 해도 된다. 단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말아라.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농부는 농부로서, 왕은 왕으로서, 심지어 마왕은 마왕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 목걸련이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모두가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나는 게 목표라는 뜻이군요. 그렇다. 의사는 의술로, 농부는 농사로, 마왕은 시련으로 불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파손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내 첫 질문에 대한 답이다. 왜 본래 부처인데 구제해야 하는가? 구제는 바꾸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은 늘 하늘에 있지만 구름에 가려지면 안 보인다. 우리는 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름을 걷어낼 뿐이다. 바람이 구름을 걷어내듯 모든 수행법은 구름을 걷어내 달빛이 다시 비치게 하는 것이다. 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밤바람이 꽃향기를 실어오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순이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당신의 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고의 조력자였군요. 제가 던진 의심이 더 깊은 진리를 끌어냈고 제가 만든 장애물이 수행자들을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어둠을 대표하여 빛의 소중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바로 깨어난 것이다. 겉모습을 바꿀 필요 없이 본래 면목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진짜다. 이제 너는 단순한 마왕이 아니라 마왕 역할을 연기하는 부처다. 너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악을 체험하고 있는 청정한 불성이다. 제자들은 전륜을 느꼈습니다. 49년의 설법이 결국 내가 가진 보물을 발견하라는 것이었다니. 파수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왕의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연극이라는 것을요. 수행자들을 계속 시험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불법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겠지만 그것은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파수나. 깨어있는 마왕은 멍청한 부처보다 나았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 밤의 대화는 모순을 해결하고 불교의 가장 깊은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아난다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태양은 밤에조 사라진 게 아니라 지구에 가려졌을 뿐이듯 불성도 번뇌에 가려졌을 뿐 사라진 적이 없다는 것을요. 가섭도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중생이 부처와 같은 지혜를 가졌다는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알겠습니다. 사리불도 거들었습니다. 수행은 모자 쓴 채 모자 찾는 격이었군요. 이미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었으니. 목걸련도 감탄했습니다. 부처는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뜻이었군요. 중생은 본래 타락한 적이 없으니 건질 것도 없지요. 우린 단지 깨우러 다니는 자명종이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49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한 이유를.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었다. 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파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그 고통은 진짜이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에게 꿈속 호랑이면 진짜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깨어난 자에게는 꿈일 뿐이지. 자비란 악몽 꾸는 사람에게 야 그거 가짜야 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 스스로 꿈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좋은 꿈으로 바꿔져야 깨고 어떤 이는 악몽에 지쳐야 깨고 어떤 이는 말 한마디에 깬다.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니 방법도 다른 것이다. 그래서 49년 동안 그렇게 다양한 말씀을 하셨군요.
안 한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먼저 깬 사람은 자연스럽게 옆에 잠든 사람을 깨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높은 곳에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린 원래 하나니까 같이 일어나자는 것이다. 파수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제 존재는 빛을 드러내기 위한 어둠이었고 지혜를 위한 어리석음이었으며 부처님의 자비를 완성하기 위한 마왕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은 깨달음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깨어나면 선과 악의 대립은 더 큰 조화 속으로 사라진다. 부처님의 말씀에 파수는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깨어있는 마왕으로서 자비심을 가지고 수행자들을 돕는 시험을 내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래 얼굴을 찾기를 바라며 파수는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올 때처럼 신비롭게 갔지만 남긴 여운은 강렬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대화는 파순뿐만 아니라 너희도 구제했다. 기억해라. 진정한 구제는 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이고 어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을 켜는 것이다. 너희가 훗날 세상에 나갈 때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이 진리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너희와 대립하는 사람조차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대화는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파순처럼 우리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든 나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기억해내는 중입니다.